인류전도에 아주 숫자도 많고 특성한 거 아직도 팔팔합니다. 힘 좀 더 쓰시게 생겼어요. 오늘 제목이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좀 달라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게 예수님만.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만을 닮아갈 것인가? 우리 그리스찬들의 궁극적인 목표나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만 닮고 그분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평생도록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눈을 감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주제는요. 예수님만을 바라보자로서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 할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죠. 먼저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본문 2절에 그 내용이 나왔어요. 처음에 뭡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요. 그래서 믿음의 주라는 말의 뜻은 앞서 인도하는 자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의 창설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믿음을 창설하신 분, 믿음으로 인도하신 분,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닮으려면은 믿음을 창설하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온전하게 하신다는 이 말의 뜻은요, 완성한다 그런 뜻입니다. 완성한다. 주님은 약한 존재를 강한 존재로 만들고 또 깨어질 것을 싸매 주시고 찢어질 것을 한테 묶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불완전한 존재를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Perfecter of faith, 신앙의 완전자,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 나이가 들수록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러죠? 우리 인류전도에 벌써 전도에 소망 전도에 되면 팔다리 아이고 죽겠다 계속 해서 그래도 인류전도까지는 아직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은 75세 이하는 별로 아픈 데가 없어요. 75세 이상 되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아파진다고 해요. 그래 80대 되면 더 80대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참 잘 없습니다. 드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은 예쁜 사람을 못 당하고, 예쁜 사람은 시집 잘 간 사람을 못 당하고, 시집 잘 간 사람은 자식을 잘 둔 사람 못 당하고, 자식을 잘 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못 당한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세월 앞에는 못 당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쭉 이래 전에부터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렇답니다. 세월에 감당을 못한다. 엊그제인가 토요일 날 황금연못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요, 할머니가 충청도 시골 할머니인데 101살 나오냐, 한 번도 지금까지 병원을 안 갔대요. 깜짝 놀랐어요. 와, 사람이 태어나서 저러노? 101살이 됐도록 병원을 안 갔다는 겁니다. 아들도 건장하고 장남이 건장하고 저 막내 저 딸도 와가 있고 쭉 나고 앉아 있는데, 이야,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건강을 타고나서 그다음처럼 하여튼 아주 갈수록 병을 더 자주 다녀요. 저도 심심찮게 찾아다닙니다. 내 사람들은 건강하다 해도 살이 멀다 하고 안과에 갔다가 내과에 갔다가 경대병원에 갔다가 난리를 지어요. 아이고, 이게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어요. 지금 많이 늘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환갑 개사고 그래도 뭐 동네 잔치하고 또 1년 더 살아 진갑이라 하면 또 하고 이 날려지겠는데, 요새 그런 사람 청년이다, 청년. 그렇죠? 우리 회장님, 여자들이 우리나라 평균 몇 살까지입니까? 남자는 평균 82세입니다. 82세. 여자들은요, 87세. 많이 맞췄다. 86점 얼마 때 87세 맞아요. 그거 가까이 되니까.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많이 살아요. 그렇다고 안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일 성수를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 성수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4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제4계명.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10계명 우리가 늘 알잖아요.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번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고 또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5장에 또 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10계명인데요,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은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걸 아하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자, 출애굽기 20장 이거는 여기 나오는 10계명은 출애굽에서 1세대 사람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부터 10계명 받기 전에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부터 10계명을 받아왔고, 그리고 신명기 5장은요 출애굽기 2세대 사람들입니다. 2세대 사람. 자, 신명기 한번 봅시다.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준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우셨나니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는? 출애굽기 신명기 5장의 거는 1세대, 그러니까 1세대 모세가 1세대 사람들에게 맨 처음에 한 그 사람들은 벌써 광야 40년 다니면서 다 죽었어요. 죽어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는데, 그 사람들하고 그 자식들 2세대들 향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에게 하는 거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다. 그래요. 야, 이거 뭐 신명기 이것도 10계명인데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깜짝 놀라서 이런 내용을 보고 말이죠. 자,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내용인데, 여기 자 출애굽기 20장 11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여기는 창조, 천지 창조를 전부 만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쉬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 신명기 5장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가서 너를 인도하여 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내게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좀 다르죠? 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그 사건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3월 1일 3일절 뭐 기억하시는 분 몇 주년입니까? 기미 독립 3일절 몇 주년이죠? 106주년. 106주년인데 여기 숨겨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919년 3월 1일 기미년 3월 1일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3월 3일 날 독립문세 만세운동을 하기로 계약을 해서 약속을 했대요. 저 국민 대표 33인 있잖아요. 민족 대표 33인이 했는데,
그런데 그날이 말이죠. 공교하게도 고종 황제가 승하해가지고 관이 나가는 그 시기였어요. 덕수궁에서 관이 나오는 시기. 아이고 황제가 죽어지면 관이 나가는데 우리가 대한 독립 만세를 불러 되겠느냐? 그러지 말고 하루 앞당기자. 3월 3일이 월요일이거든요. 하루 앞당기자. 그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은 주일. 그런데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절반이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에요. 16명 기독교. 우리는 뭐 한다? 그날 안식이 돼서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뭐 한다? 더 땡기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3월 3일 월요일 할 것을 주일 지나가지고 토요일로 했다고요. 이번엔 3월 1일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이거는 숨겨진 이야기인데 이게 나왔어요. 이게 아하 그래가 그렇구나 하는 것을 옛날 우리 선조들이 신앙을 얼마나 철저히 지킨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요. 우리는 웬만하면 주일날 뭐 아이고 뭐 만날 주일날 가는 건데 막 하루 빼먹는 거 막 아이고 막 해뿐다 막. 야 우리 선조들 보고 참 내가 진짜 이거 보고 야 이 참 우리 선조들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5계명은 부모 공경인데 이거는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하고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없는데 일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놨는데 그거는 약간 차이가 있고 10계명에 가가지고 탐심하지 너 covet 그러니까 이웃을 탐내지 마라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17절 한번 볼까요? 자 앞에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죠. 다음 또 신명기 5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뭐가 다릅니까? 예? 출애굽기 20장에는 내 이웃을 탐내지 말는데 신명기 5장에는 아내를 탐내면 내 이웃의 아내를 야 이거 뭐 십계명이 이러노? 예? 가만 보니까 아하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아주 완전히 남편의 소유물이 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집을 탐내면 그 안에 아니가 다 포함된 거예요. 종이고 뭐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40년 광야를 해내고 나중에 저 가나안 복지를 보면서 거기서 십계명이 나온 게 이거는 남편 소유가 아니다 그 말이야. 뚜렷하게 안에는 계치가 따로 있는 거예요. 내 이웃 같은 남편이고 종이고 다 갖다가 하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신명기 5장 21절하고 출애굽기 20장 11절이 여기에 이래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하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여권 운동이 시작된지 모르겠는데 아하 출애굽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1세대로 2세대 사이 차이가 벌어서 이렇게 있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참 골치가 아파요. 와 이게 뭐 이런 말할 수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고 뭐 했는데 이번 그걸로 그렇지만은 삶의 만족도가 말이죠 형편없어요. OECD 38개국 중에 33위에요. 몇 바닥을 내려왔어요 완전히. 야, 그 하여튼 그리고 벌써 수년 동안 자살자가 세계 1위입니다. 1위. 하루에 40명씩 막 죽어요. 저희 나이 많아서 고통사로 죽고 젊은 애들은 또 그래가 죽고 이게 뭐 하여튼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니까. 야 이런 데서 이거 우리가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우리는 국민소득이 3만 달러라고 지금 목에 힘주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국민소득이 많습니다. 일본도 올라섰고 대만도 올라섰어요. 그런데 뭐 삶의 질은 자꾸 더 떨어졌다고 말이에요. 자꾸 더 떨어졌어요. 얼마나 그런지. 그것도 뭐냐? 잘 사는 사람도 한우 잘 살아가지고요. 자녀 교육이 아이고 이거는 보니까 사교육비가 말이죠. 지금 초중고 이 사교육비가 39조입니다. 39조.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요. 6살 미만 아동 1인당 월 평균 과외비가 33만 원. 영아 유치원
영어 교육 월 평균 비용이 154만 원. 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서울 강남에 뭐 아들은 말이죠. 4살 때부터 의사반 그래가지고 영어 교육을 시킨다. 기저귀 차고 영어 교육 받는데요. 영어 교육 7시 반이 있고 9시 4살 반이 있고 그래요. 하여튼 우리는 그런 데가 정신은 완전히 지금 뭐 여약해서고 막 이거 뭐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우리 그 안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래서 바라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좀 본문에서 조금 그게 됐는데, 자 그러면은 온전하게, 어떻게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느냐? 자 1절 앞에 보니까요, 1절 앞에 이름으로 접수사가 붙었죠. 이름으로 접수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11장이 믿음장 아닙니까? 요즘도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일날마다 믿음의 선진들의 지금 뭐 지난주까지 모세까지 하고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왔는데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11장에 믿음의 선진들 믿음을 쫙 해놓고 지금 이게 12장에 시작하는 것이 뭐냐? 말씀 1절에 보니까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 주변에 우리를 보는 눈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너무 많다고 해요. 참 다 우리를 이 운동장에 박수 치면서 모이는 그 청중들, 와, 이게 뭐 하도 많아가지고 심판은 못 보는 청중들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요즘 봄인데 봄에 이거 뭐 야구 그거 한다고 보면은 야구 대회 그거 한다고 젊은 부부들이 막 거기에 막 청 몰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즐거워져 거기서 전부 다 보고 난리. 운동 경기를 구경하느라 하면은 주심이 못 받는 것도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정무계가 적고 뭐 숫자가 얼마 안 된다고 안 그래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정무계 교인들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서로가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둘째로 어떻게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다.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다. 뭡니까?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말해요. 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거워지고 또 범할수록 결국 더 힘들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마치 새가 처음에는 발에 그물이 걸려가지고 포닥포닥 하다가 나중에 빠져나오려고 막 하면 그물 전체가 자기 몸을 다 뒤집어서 쪽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내 힘으로 안 돼요. 죄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고요. 그리고 또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할 때 우리는 결국 원수까지도 여기에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조종사 드사지란 조종사 중위가 있는데, 공군 중위가 있는데 전투기 조종사 중위입니다. 이 사람은 일반을 그거 하려고 지 마음대로 막 나와 난리. 예.
이 공군 조종사 중위가 말이죠. 예. 자기가 2차 대전 때 동경을 폭격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2차 대전 때 일본이 미국의 그 큰 덩치 미국의 진주만 해도 폭격을 먼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붙었는데 그때 이 조종사 부인이 죽어버렸어요. 그 폭격에. 그래 자기가 원수를 갚는다고 지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자기가 맡아가지고 항공모함에서 비행기를 타고 공격해가지고 동경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중국 충칭으로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안착하게 돼 있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동경 폭격을 했는데 중국으로 돌아오다가 중간에 불시착했는데 일본군들이 점령하는데 중국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4년간 끌려다녔어요. 그러다가 그 끌려다니는 동안에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전쟁이 끝나고 미국 돌아가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돼가지고 맨 먼저 지원한 것이 일본에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선교사 가가지고 그때 맨 먼저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진주만 폭격 편대장이 있던 후치타 대위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다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사랑으로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아주 훌륭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어떻게 또 온전하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느냐? 셋째 1절 끝에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경주를 하면서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는 모두가 경기를 치러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나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앞에 가로놓인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마치 대학 입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시험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시험을 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원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내를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요.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 놨는데 첫째, 배워야 할 예수님의 인내는 십자가를 참으신 인내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예.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인간 역사 이래로 가장 처참한 비참한 형벌인데 할 수만 있는 것을 우리 주님도 너무 괴로워 이 의잔을 좀 내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워야 할 것은 부끄러움을 참으신 주님의 인내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존심과 체면과 입장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침해를 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방어 자세나 전부 취하게 되는데 본문 2절 하반절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안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고통이나 부끄러움은 잠시 동안이지만은 영원한 영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원한 영광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여러분들 넬슨 만델라란 흑인 대통령 아시죠? 예, 넬슨 만델라 이분입니다. 이분은 참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남부에 남아공에 거기에 저 시골 마을 추장 아들인데 이 태어나자마자 흑인들을 위해서 우리 흑인들이 이렇게 고생이 되었네. 왜냐하면 이 남아공 거기는요 유럽 사람들이 주로 많아요. 백인들이 그냥 거의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인권과 자유를 하면서 인권 변호사가 되었다가 그 백인들에 찍혀가지고 27년간 감옥 생활. 27년간. 와, 이게 27년간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보통 27년간 감옥 생활하면서 그는 그래도 인내하고 자신을 박해하고 있던 사람들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요, 자유투사가 되어서 앞장서 가지고 그는 흑인들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대가 됐고 흑인 인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94년 첫 흑인 대통령이 되었어요. 거기에요. 그리고 모든 남아공 흑인들을 다 선거하도록 투표제도를 다 만들었어요. 이런 제도가 참 얼마나 그한지 모릅니다. 용서와 화해의 모델이 바로 이런 분들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이란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죄 짓고 당하는 부끄러움도 있고 또 자기 실수로 겪는 부끄러움도 있고 의로운 일을 하다가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배워야 할 예수님의 인내는 배신을 참으신 주님의 인내입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배신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과 또 최후의 사형을 선고받았던 빌라도 모두가 다 죄인들인데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니까 죄 없는 주님을 죄인들이 전부 다 로마 병정들부터 전부 그거다 또 자기가 3년 동안 가르치는 가룟 유다까지 자기를 팔아먹은 이런 것을 다 이겨나갔다 겁니다. 인내를 하지 못하는 자는 선수가 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꿈을 이루고 소망을 성취하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도 피나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도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시고 배신도 참으신 주님의 인내를 우리는 배워나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넷째, 본문 5절, 6절, 8절에 보니까 징계를 받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게 징계를 받아본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또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도 잘 다니고 성실하게 한다 왜 이런 어려움이 나느냐. 그것도 없으면 사생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도 남과 같이 다른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어려운데 이 일도 생기고 저 일도 생기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보통요 대부분의 아이들을 야단칠 때는 부모들이 이리 와 무릎 꿇어 네 잘못했어 안 했어 이래가지고 시작하는데 이웃 집 아들은 다른 아들은 그럼 못하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자기 자녀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입니다. 매를 들면은 그때부터 한 종류는 아이고 엄마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앞에 잘할게 이러고 오히려 매 달리는데 또 반대는요. 왜 내가 뭐 잘못했어 왜 나를 낳았어 내가 일하고 달 들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면 그런 두 종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자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조금 어려움이 나갔다고 하나님 내 앞으로 안 나갈랍니다. 왜 이런 까지 이거는 신앙이 아주 너무나도 약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모와 사랑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제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꿈을 이룰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한 어린아이가요. 아버지와 함께 미국의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밤에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달이 환하거든요. 그래 그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정신없이 어린 아들을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야, 네 뭐 보고 있냐? 예, 저 하늘에 달 보고 있습니다.
왜 그걸 달을 열심히 보고 있냐? 아버지, 나도 언젠가는 저 달나라에 가고 싶어요. 자기는 언제 달나라에 가고 싶다 그래요. 니 갈 수 있고 말고. 너는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너도 그거 갈 수 있어. 그런데요, 30년이 지나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바로 달나라에 갔는데 제임스 어윈이란 우주인입니다. 그가 30년 후에 달나라에 갔어요. 제임스 어윈. 그가 달나라에 다녀와서 한마디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맨 처음 느낀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였다. 그래서 이거 그렇구나. 그게 오늘날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봅시다. 오늘날 어떻게 되느냐. 야, 이거 한번 보시죠. 이 앞에 한번 봅시다. 앞에. 예. 앞에 둘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지난 3월 20일 날 보도가 나왔는데, 작년 2024년 6월 5일 날 8일간의 일정으로 이 우주 캡슐을 타고 우주 정거장을 나갔어요. 이 할머니 57대 할머니하고 밑에 저 62살 저 할아버지인데 둘이가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거 캡슐이 말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 둘을 두고 우주 정거장에 두고 캡슐만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둘이가 얼마나 거기 살았냐? 9개월에서 9개월. 나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거 우주 정거장에 어째가지고 이 갑자기 올라간 둘이가 그 뭐 먹고 살았는데 할 정도로 보니까 와, 폭삭 들고 수다 9개월 만에 돌아온 우주 미아 그거 딱 크게 신문 나오더라고. 아이고, 이 대단하구나. 그 미국 보행사의 우주 캡슐 비행을 하면서 이런 62세 남성 부치 윌머와 59세 여성 윌리스 엄스 이런 두 분인데 플로리다 앞바다에 떨어졌어요. 이게 그 둘을 싣고 말이죠. 그런데 너희가 둘이 태우러 간다고 그 아까 너희 나왔죠. 이게 둘이를 태우고 있어. 둘이 갖고 이게 옆에 저거 있잖아요. 저 낙하산 너희가 플로리다 앞바다에 미국 앞바다에 내린 겁니다. 당시에 나사의 안전 문제로 둘은 정거장에 남겨두고 갔는 썰로 결과적으로 9개월 만에 이렇게 돌아왔어요. 내가 이걸 보면서 야, 얼마 있지 않은 우주 정거장도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가는 같이 그런 식으로 그가 9개월에 둘이나 있다가 왔는데 그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먹고 살았는지 난 그것도 모르겠건 말이죠. 그래서 야, 무인 상태로 이게 보내고 자기네들은 그래서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이걸 보면서 야,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간다. 한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끝으로 13절, 12절, 13절 곧은 길을 만들어 어그러지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의 뜻은요, 상대 선수로 제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기가 꺾이지 말고 운동선수가 싸기 전에 다리가 더 부들부들 떨리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걸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신앙의 드넓은 운동장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기를 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행동을 일일이 다 조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리라는 겁니다. 달려가노라 하면은 야유 소리도 들리고 맥주병도 날라오고 휘바람 소리도 들리고 협박 소리도 나더라고.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공포에 떨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름질해라. 찰스 카우만이라는 사람은 향수를 담았던 그릇은 깨어져도 산산조각이 나도 그 조각마다 향기를 풍긴다 그랬어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달려가도 향기가 나고
걸어가도 향기가 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 증거하고 성공과 번영 속에서도 예수님을 높인다는 이런 사람을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헌신하시는 제1예전도 회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면 먼저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되고 다른 데 한눈 살피는 안 됩니다. 믿음의 주이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런다면 내 눈과 내 귀와 내 입과 내 심장과 삶이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제1예전도 회원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